엘리야의 광야를 말씀하셨습니다. 엘리야가 경험했던 그 광야. 철저하게 엘리야는요, 세상의 시스템을 그곳에서 맛보았거든요. 세상은 사단이 모든 시스템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습니다. 또한 사단의 심부름하는 사단 서밋들이 있거든요. 이세벨과 아합 왕과 같은 사람들, 어쨌든 교회를 무너뜨리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온갖 시도를 하는 사단 서밋들. 이 사단이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단 서밋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가 내가 평안하려고 한다, 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 어쩌면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광야를 통해서요, 세상의 시스템을 복음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셨어요. 이걸로 보지 못하면요, 고통은 당연한 겁니다. 이들로 말미암아 우리 렘넌트들이 고난 당하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 초등학교, 중학교 렘넌트들 보면은 모든 역사 시간 속에 진화론 배웁니다. 분명히 자기들이 알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닌데, 모든 교사 선생님들이요, 기독교인 선생님들도 어쩔 수 없이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법이고 그게 교육의 흐름이기 때문에. 당장 시험에 나오는데 어떻게 그걸 공부 안 할까요?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이따가 조금씩 나누겠지만, 그래서 우리들에게 위기나 문제는요, 당연한 겁니다. 이 문제가 왔을 때마다 그 문제에 매인다면 우리는 평생 동안 매여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가 문제에 매이리라 말씀하신 적 없거든요. 믿음 가진 자는 그 능력으로 살리는 자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를 지금 점검해 봐야겠죠. 단순히 저 세상 너무 어렵다, 힘들다. 특별히 지금 많은 청년들이 굉장히 좌절하는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집도 구하기 힘들죠. 직장도 구하기 힘들죠. 여러 가지로 힘들죠. 사람들이랑 교제하고 교류하기도 힘들죠. 하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를 움직이는 시스템을 이 광야를 통해서 깨닫게 하신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제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실천 제자. 엘리야의 일생을 통하여 하나님이 회복해야 하실 현장의 시스템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다 사단 서밋들이죠. 다 나를 위협하고 문제를 주고 고난을 주는 그런 사람들 같지만 그 가운데 숨겨져 있는 겁니다. 실천 제자가요. 우리가 담대하게 모든 사람들 앞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이거든요. 나와 함께 이 믿음 가지고 현장 정복할 제자들이 현장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우리 후대들을 통하여 영적인 후대 엘리사가 엘리야를 통해서 나왔고, 실제로 하나님이 엘리사를 가서 세워라 말씀하셨거든요. 제자는 어쩌다 보니까 내가 밥 잘 사주고 좀 잘해주다 보니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말씀을 따라 오는 사람이 제자거든요. 그런 제자들을요, 계속해서 엘리사와 같은 제자들을 칠천 제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2명의 왕을 세우라 말씀하셨잖아요. 결국에는 이 세상 시스템이 사단의 손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겁니다. 왕들을 세우시고 그 왕들을 통하여 움직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핍박을 주고 어려움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사단조차도 하나님의 뜻 앞에는 아무 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섰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생을 걸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건 하나님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주의 종을 통하여 선포된 강단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는 거죠. 말씀을 놓쳤다는 건 하나님을 놓쳤다는 겁니다. 다른 걸 붙잡고 내가 살았다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것.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시는 방법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놓쳤다는 건 내 주인,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다 놓친 거예요.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 모든 렘넌트들이 이런 중심으로 말씀을 붙잡을 수 있다. 생을 걸 수 있다. 말로만 생을 거는 게 아니라 실제 내 삶을 두고 생을 걸 수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축복하실 줄 믿는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두셨습니다. 그게 바로 미션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거든요. 정말 말씀 앞에 있으니까요, 주저함이 없습니다. 왜냐? 말씀 앞에 그 답이 다 있기 때문에. 바울은 그걸 달려갈 길이라고 했거든요. 달려간다라는 건 분명한 목적이 있으니까 달려가는 겁니다. 목적 없이 달려가는 거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달려갈 길을 달려갔다고 했어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고 다른 데 볼 필요도 없고 그 일만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셨고 성취하실 것이기 때문에. 엘리야가 그 좌절의 그 순간에 사명의 길로 자기의 방향을 다시 잡았을 때 더 이상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그 뜻을 따라 평생을, 남은 일평생을 순종하면서 응답을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이번 주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광야의 시간들이 나를 낮추고 또 오직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그런 시간일 뿐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영혼 가운데 선포되고 그 속에서 모든 내 삶을 발견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밖에 없고 세상 앞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여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승리, 이번 주에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 맛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가장 완전한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리스도 말고 오직 그리스도 돼야 된다. 우리에게 주신 믿음인 건 확실한데 정말 오직 되어 있는가? 왜 이 언약 예수 그리스도로 오직 되어야 하고 또 이 복음으로 승리해야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세계 복음화를 내가 왜 쓰임 받아야 되는지 그거에 대한 결론이 안 나니까요. 사실 말씀을 속에서 내 미션을 발견한다는 게 여전히 잘 모르겠는 거 있죠. 여전히 내가 붙잡고 있는 말씀들 보시면 대부분 내가 필요로 하는 말씀들이에요. 당장 나를 위로해 주는 말씀들은요 확 각인됩니다. 근데요, 나랑 좀 멀게 느껴지는 거, 어떤 렘넌트가 그랬어요. 다민족에 대한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품어지지가 않네요. 하나님은 지금 끊임없이 다민족, 5천 종족, 다다음 주 수요일에는 5천 종족 수련회가 진행이 되는데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말씀과 내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선포돼도 그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엇을 기도 제목으로 붙잡아야 될지 미션이 발견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삶이 여전히 내 기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내 능력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 광야의 생활을 통해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유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 여정을 걸어가야만 우리 후대들에게 이 믿음으로 왜 승리해야 되는지 그걸 분명하게 전달하지 않겠습니까? 막연하게 교회 나와, 예수가 그리스도야, 세계복음화 해야지,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모은 삶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그 작품을 남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이유 있는 후대입니다. 엘리사라는 한 사람, 엘리야의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한 사람이 엘리사였습니다. 이 시대에 실천 제자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거든요. 우리를 통하여 이런 우리보다 더 강하고 견고한, 믿음으로 견고한 후대가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어떤 뉴스를 보니까 오늘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명품관, 각 백화점의 명품관 앞에 막 줄이 쫙 서 있어요. 그러면서 한정판 혹은 이렇게 한정적으로 세일을 하거나, 그 세일을 해도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인데도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그러면 그렇게 팔고도 남는 재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재고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안 팔린 거니까, 보통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격이 막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헐값에 팔리거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업계에서는 그런 게 없습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왜냐? 그들의 유니크함, 그들의 그 유일성을 지키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자기 제품들이요, 안 팔려가지고 이렇게 싸게 팔리는 거를 눈뜨고 보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 명품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주 귀한 건지, 당신이 이걸 소유하면 얼마나 특별해지는지를 계속 메시지로 각인시키기 위하여서 그 엄청난 돈을 주고 사야만 하는 것들을 다 태워버린대요. 수백만 개를. 참 대단한 세상이다. 사단이 만든 시스템이지만 참 대단하다 싶습니다. 얼마 전에는 또 사탄 운동화가 나와가지고 그 운동화를 만드는 그 재료 중에 인간 피가 섞여 있어요. 실제 피가. 이게 처음에 나이키라는 회사에서 이게 아이디어를 낸 건데, 이걸 사탄 숭배교 거기 어떤 회사에서 그걸 착안을 해가지고 666켤레를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단을 상징하는 숫자잖아요. 그 가격이 얼마인지 아세요? 1018달러. 누가복음 10장 18절. 사단을 상징하는, 사단을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죠. 가격을 측정할 때도 이거에 대한 가치로 얼마 정도 이득이 남는다가 아니라 자기들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격까지 측정한 거예요. 1분 만에 666개가 다 동이 나버렸어요. 이런 마케팅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사단적인 마케팅. 요즘에는 뭐 뮤직비디오나 이런 영상 매체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은 흔하게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어떤 이렇게 가수가,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왜곡해서 보여주는 뮤직비디오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성경의 내용을 온전히 볼 수 없도록,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로 나온 노아라는, 그리고 엑소더스라는 그 모세와 또 노아에 대한 그 영화가 개봉됐을 때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그 내용들이 아주 교묘하게 혹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다 바꿔놨어요. 노아라는 영화에서 그 사단으로 나온 돌멩이로 되어 있는 거인들이요, 노아를 막 도와주고 나중에 천사로 환생해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그거 보고서 사단도 구원 받네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완전 왜곡시키는 거 있죠. 성경적인 믿음을.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언약 안에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 시대를 제대로 볼 수 있도록, 세상 시스템을 사단이 주는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겠는데요. 오늘 엘리사를 보니까 엘리야와 함께하면서 그 모든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엘리사에게 오직이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그냥 믿음이 아니라 오직 되어야 할 오직의 믿음, 오직의 이유를 발견한 자였어요. 그냥 그리스도 말고 이거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완전 결론 내린 사람이었거든요. 버리고 따르는 자. 하나님이 엘리사를 세우라고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0절 보니까 이 엘리사는 분홍이었습니다. 굉장히 부자였어요. 20결이 소, 이 말은 두 마리를 한 쌍으로 하는 이 농기구를 결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소 40마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 당시 40마리면 굉장한 부자죠. 이때 엘리야가 따라가자,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농기구를 불태워가지고 소 2마리를 잡습니다. 한 결의를 잡아가지고 동네 마을 사람들한테 잔치를 베풀고, 그리고 주저없이 떠납니다. 버리고 떠난다. 우리 렘넌트들이 믿음의 결단을 할 때요, 이런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것을 도저히 놓을 수가 없어서 여전히 타협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사단이 주는 어려움을 어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고 싶지 않지만 사실 많은 렘넌트들에게 그런 모습들이 보이는 건 어쩌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로 오직이라는 결론이 안 난 거죠.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브리스길라, 아골라, 야손, 루디아 같은 사람들, 단순히 자기가 경제가 좀 있고 그동안 해왔던 사업 수완이 있으니까 이걸로 바울 좀 도와야겠다, 헌금 좀 해야겠다,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었다니까요. 자기의 사업, 브리스길라는 천막 사업, 그리고 루디아는 이 자색 옷감 사업하는 그 이름만 빼고 모든 삶을 다 바꾼 겁니다. 모든 경제 시스템, 삶의 시스템이 바울이라는 전도자를 도와서 세계 복음화하고 교회 세우는 일을 위해서 완전히 다 바꾼 겁니다. 근데 우리 미안하지만 우리는 대부분 여전히 내 삶을 철저하게 그대로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믿음 앞에 서려고 하니까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 시스템을 가지고 교회 안에 전도자로 서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지금 어떤 응답이 있냐면요, 우리 전도자를 통해서 사업하시는 우리 장로님의 그 사업장에서 다락방이 시작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 미션으로 움직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자리에 전도자들을 모으시고 함께 예배함으로 모든 것이 시작되고 응답받게 하셨거든요. 그 자리를 통하여 수많은 문들이 열리고, 제가 확신하는 바는 하나님이 그 사업의 경제를 붙드시지 않겠습니까? 그 전도운동을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 사업을 축복하시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루디아 그리고 브리스길라, 아굴라와 같은 그런 응답을 하나님이 그런 중직자와 그런 산업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버리고 뭔가를 한다, 참 부담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영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내가 의지하고 있던 거, 내 인생의 전부라고 여기고 있던 거 말씀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느냐. 강단 말씀 앞에 미션이 떨어졌을 때 그 일을 위하여 내 유익까지도 다 내려놓을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저는 몇 주 전에 우리의 삶을 말씀하시면서 믿음 가진 자는 삶이 동반된다라고 얘기하셨거든요. 진짜 믿음을 가지셨다면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24시간 속에 완벽하게 미치고 있다는 것을. 문제가 와도요,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사단이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계시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살지 못하겠죠. 믿음을 선택하면서 좀 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성령 인도를 받으면서.
그게 믿음 가진 자의 삶입니다. 좀 내가 믿음 가졌는데 좀 잘 살아봐야지. 안 되더라고요, 저는요. 네. 그러나 믿음 앞에 완전히 온전히 올인하다 보니까 딴 생각이 안 나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다른 걱정이 안 들어요. 다른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예. 참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이 엘리사가 따랐던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여정을 따랐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본문이죠. 왕하의 2장 9절에 보니까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절, 두 배라는 뜻이죠. 두 배는 상속을 할 때 장자에게 주어지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장자는 어떤 사람이냐? 가문의 그 흘러오는 축복을 그대로 받는 자예요. 단순히 재산을 다른 형제들보다 좀 더 받는다 이전 수준이 아니라니까. 가문에 흘러내려오는 이 엄청난 축복을 이 흐름 그대로 내가 받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 말을 했다는 건 뭡니까? 승리할 수밖에 없는 지금 계속 선포되고 있는 7가지 전도자의 흐름. 우리 카톡방에 지금 몇 번 올라왔죠.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7가지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도자를 완벽하게 이끄시는 7가지 흐름이 있습니다. 엘리야를 통해서 그걸 엘리사가 확인한 거예요. 다른 선지자들이 있거든요. 다른 선지자들 지금 특별히 끝까지 따라온 사람이 50명이 있습니다. 지금 강 반대편에서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다르게요, 엘리사는 오직 되기를 바랬고요. 이 오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의 흐름, 영적인 흐름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자신의 소원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 역사, 여기에 생을 건 후대들, 그런 제자, 하나님이 오직된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바라면서 우리에게, 엄마 아빠에게, 또 우리 중직자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흐름 그대로,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그 흐름 그대로 우리가 받기 원합니다. 아니, 그 전보다 더 큰 응답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엘리사는요, 끝까지 따라가는 자였습니다. 끝까지 따르는 자. 길갈, 베델, 그리고 여리고, 요단. 이 지역들이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크고요. 이 지역을 들릴 때마다 엘리야가 여기서 우리 헤어지자 계속 권유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머물기 좋고 또 응답받기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짜 축복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엘리사는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끝까지 엘리야에게 분명한 이 장자의 축복, 갑절의 성령의 역사를 구할 때까지 이 여정을 끝까지 간 겁니다. 내 유익을 위해서 이 렘넌트의 여정을 걷다가 잠깐 이 여정에서 이탈했다가 또 다시 돌아와서 후회하고, 그런 렘넌트가 아니라 이 복음의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끝까지 이 여정을 가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서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보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역사를 더하사 전도자로 현장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가진 후대들이 결국엔 우리의 여정을 통해서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사와 같은 그런 응답받는 그런 후대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역자 회의 때 갑자기 이렇게 나온 주제가
많은 지금 교회들이나 또 다른 종교, 특별히 이단들은요, 자극적인 내용이나 아니면 사람들의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긁어줄 수 있는, 어떤 스님은 뭐 증문즉답 해가지고 자기가 설법을 하는 그 자리에서 질문하면 그날 답을. 그 내용이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이혼해서 우울한데 어떡하죠? 이런 거예요. 그게 동영상 제목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다 검색해서 보겠죠. 그러니까 몇십만 명이 보고 몇백만 명이 보는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조회수 얼만큼인지 아십니까? 강단 메시지. 라이브랑 편집본 합쳐서 300입니다. 뭐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잘못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뭐냐면 이 컨텐츠를 가지고 사단은요 200만 명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사실상 사단은요 인터넷 안에다가 교회를 세워놓은 거예요. 200만 명이라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 메시지를 듣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요? 이걸 가지고요 우리 교역자들이 상의했는데, 이게 하루 이틀 가지고는 되지 않고 진짜 기도하면서 우리 전문인들과 함께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좀 미션을 하나님이 또 주셨습니다. 그 자리를 통해서요. 우리가 뭐 그렇다고 복음 있는데 막 자극적인 내용들 가지고 그 사람들의 이목을 끌 수 있는 것들 가지고 내용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 분명히 지혜 주실 줄 믿지만 세상과 이 미디어와 특별히 이 가상 공간은요 사단한테 그냥 다 지금 내어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은요 사실 다 사단에게 장악된 것들이거든요. 거기서 오직의 결론을 내어야만 우리 렘넌트들이 또 결론 내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승리의 이유입니다. 세상을 상대로 내가 연약 붙잡고 있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이거 결론 내리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다 보니까 실력 좀 갖추고 내가 전문성 갖춰서 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야 내가 좀 할 수 있다, 이거 이미 시작이 잘못된 거죠. 사단이 그 여정을 얼마나 많이 틈타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좌절로 끌고 가겠습니까? 아니 빌 게이츠라는 사람 제가 맨날 얘기하잖아요. 막 세상에 CO2 이산화탄소를 줄여서 우리 지구를 구해야 됩니다 해놓고 자기 가정도 못 지키는 사람 됐어요. 자기 아내랑 이혼해가지고 지금 뭐죠? 그 위자료로 뭐 몇 조 원을 준다고 그거 나누는 싸움을 뭐 한다고 하던데, 자기 가정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수조 원, 수백조 원으로도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앞에 나와서 지구를 지킨다고. 제가 만난 어떤 청년은요 굉장한 자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페미니즘, 그리고 자기 이 성소수자에 대한 자기의 어떤 소신, 이런 걸로 완전 똘똘 뭉쳐서요 이제는 어디까지 갔냐, 동물을 학대하면 안 된다고요 채식주의자까지 됐어요. 몇 년 전에. 믿음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요 굉장한 상처가 있는 거죠. 여전히 뭐 점검되고 있습니다만은 말씀이 선포가 돼도요 그게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어요. 너무 상처가 가득 차 있어서. 우리 렘넌트들이 현장에 나아갈 때 이런 승리를 확신하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은 치유라는 것, 내가 치유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치유되지 않더라도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현장이 치유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엘리사의 일생을 통해서 보여주셨거든요. 남편을 잃은 어떤 여인이요 자기 아들 둘을 지금 돈이 없어가지고 빼앗기게 생겼어요. 종으로 다른 집에 내어주게 생겼어요. 그런 여인을 이 엘리사가 돕는 겁니다. 그릇을 준비하라고 하고 또 자기 집안에 있는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이 끊임없이 나오는 거예요. 모든 그릇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그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빚도 다 갚고 아들들에게도 그 재산을 남길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그 집을 축복하셨거든요. 경제 축복을 어떻게 받냐, 경제가 어떻게 회복되고 치유되느냐, 경제로 말미암은 그 상처가 어떻게 치유되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됐고요. 두 번째는 그릇이에요.
그릇이 하나님이 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릇을 다 꺼내 놓았으면 모든 축복을 받았겠죠. 근데 확신 안 하고 한 두 개 꺼내 놨으면 하나님은 그 두 개만 채우셨을 거예요. 우리의 그릇은요, 믿음의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 삶을 얼만큼 드리느냐가 그릇이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그릇을 넓히시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영적인 문제에 있는 사람을 치유하는 수넴 여인이죠. 수넴 여인이 이 엘리사를 돕습니다. 주의 종을 돕는 믿음의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그 남편도 나이가 많고 아이가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사를 통해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아이를 낳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이가 어느 정도 컸을 때 죽음의 위기 때문에 죽게 돼요, 실제로. 그랬을 때 이 수넴 여인이 다시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이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통해서 치유받고 살아나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사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역사하신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것을 돌보시고 치유할 수 있다는 거죠. 아무리 심리학적인 사회복지학적인 아무리 내세워도 소용없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고 죽고 살리는 그 모든 과정들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서밋으로 엘리사를 사용하셨습니다. 승리할 수밖에 없도록 오직 언약으로 천장을 치유하는 응답을 주셨을 뿐 아니라 세상 앞에 서밋으로 설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첫 번째 나아만 장군입니다. 왕하 5장 1절에서 14절. 아람 군대의 대장군입니다. 서열 따지면 그 나라에서 이 5손가락 안에 드는 사람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아람이 굉장히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나아만 장군에게 주어진 그 권력은 엄청났죠. 근데 이 사람이 아무리 성공자지만 치유될 수 없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요. 하루하루를 그 고름을 짜내면서 절망 속에 살고 있었어요. 겉으로는 굉장한 승리와 힘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속에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성공자들이 그렇거든요. 근데 이 나아만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자기 자존심 내려놓고 엘리사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따라서 요단강에 몸 7번 담갔을 때 어린아이의 피부와 같이 그 병이 낫더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때부터 나아만 장군이요, 엘리사를 통하여 엘리사가 믿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습니다. 그리고 엘리사를 위하여 자기 경제와 모든 것을 쏟아붓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한 시대 성공자를요, 말씀으로 말미암아 또 이 치유의 역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무릎 꿇리셨습니다. 실력이 대단해서 비등비등하게 막 경쟁하다가 조금 이겼더니 내 발밑에 있게 됐다가 아니라 말씀으로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들고 또 다른 전도자가 이 아람 나라에 세워진 거죠. 두 번째는 요아스 왕입니다. 이스라엘 유다의 8대 왕입니다. 왕하 13장 14절 15절 14절 25절. 이 요아스 왕이요,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찾아와서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들을 가지고 호통을 칩니다. 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본인이 섬겨야 될 왕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정확하게 그 문제가 무엇인지 말씀으로 점검해주고 말씀으로 호통하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이 요아스 왕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습니다.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승리하거든요. 하나님이 다른 것으로 권력을 가지고 왕에게 아버지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근거하여 아버지 소리를 듣고 왕과 나라와
민족이 올바른 길을 가도록 제시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 축복을 허락하셨죠. 또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엘리사는 대머리였거든요. 머리가 좀 이렇게, 성경에 가장 못생긴 사람 두 사람이 바울이랑 엘리사다 뭐 이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대머리였습니다. 근데 이 엘리사를 보고서 아이들이요 막 놀리는 거예요. 대머리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건 그냥 머리가 없다고 놀린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요 대머리들은 주로 어떤 질병, 피부의 질병을 통해서 얻은 대머리. 그러니까 저주하는 말이죠. 그리고 올라간다는 말은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죽지 않고 그거를 이렇게 조롱하듯이 얘기하는 거죠. 대머리가 올라간다. 결국엔 뭐냐? 하나님을 욕되게 한 겁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아이들을 저주하거든요. 그때 곰 2마리가 나타나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죽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아이들 기죽지 않았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우리 부모님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자부심, 자존심 가지고 어디든 가든 정말 이렇게 떳떳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서밋으로서 렘넌트들을 지키시는 겁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 내가 저주하리라. 너를 대접하는 자는 나를 대접하는 거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대사로 우리를 세웠다면 서밋 축복은 당연한 거죠. 엘리사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말 한마디도요 하나님이 놓치지 않고요 그의 삶을 지키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결국에는 237 나라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는데 그게 바로 도단성 운동입니다. 엘리사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죠.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3절. 아람 군대가요 이 굉장한 이 전쟁의 전략가라고 이 엘리사를 본 거죠. 왜냐하면 엘리사가 무슨 말만 하면 그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뿐 아니라 적국에 볼 때는 아람 나라에서 볼 때는 이 엘리사가 굉장한 이 전략가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만 무너뜨리면 이 나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생각에 엘리사 잡으러 왔어요. 도단성에. 그래가지고 도단성을 가득 에워싸고 있는데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저 청년의 눈을 뜨게 하사 보게 하옵소서. 이 도단성을 에워싸는 아람 군대들보다 더 큰 그 천군 천사들이요 감싸고 있었던 거죠. 두려워할 이유가 사라진 겁니다. 엘리사는 처음부터 그걸 봤기 때문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었죠. 그래서 이 싸움은 영적인 눈으로 보는 싸움이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싸움이었고 두 번째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싸움이었습니다. 내 굳이 힘을 들일 필요 없이 하나님이 역사하사 싸우시고 승리케 하시는 싸움. 우리 렘넌트들이 서밋으로서 237을 이런 중심으로 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실력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전문성을 두고 고민할 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어떤 전문성을 갖든 나를 통하여 237 나라 저 사단의 권세를 싸우지 않고 승리케 하실 것이다. 이런 엘리사와 같은 후대 제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이런 응답을 누려야겠죠. 이런 오직의 이유와 또 승리의 이유를 가진 후대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철저하게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강단의 말씀이 선포됐다면 하나님은 그대로 성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붙잡은 사람에게는 성취가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 속에서 미션을 발견해서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내 맘대로 해석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붙잡은 그런 수준 말고요. 그 말씀 앞에 내 생을 딱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요
절대 불가능해서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였습니다.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죠. 엘리사가 한계를 부딪혔을 때 이 제자 7천 제자를 세우고 엘리사를 세우고 왕들을 세우는 건 그가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가진 믿음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를 가진 사람들에게 그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감당케 하시거든요. 바울이 아무리 뛰어나봤자 어떻게 로마를 정복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우리를 통하여서 그 일을 하실 것이고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그 일을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영적 통신망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느 현장에 가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 역사하신다. 우리 그런 표현 많이 씁니다. 하나님 여기에 역사하옵소서. 근데 맞는 이야기지만 어쩌면 틀린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관점에서 볼 땐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 앞서 행하시고 우리가 기도하기도 전에 응답하실 뿐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는 거 앞서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움직이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과거, 현재, 미래,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하나님 이미 하나님의 계획대로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서 그게 영적 통신망이거든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이 안에 있습니다. 모든 걸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는 그 은혜가 힘이 이 안에 있다니까요. 사실 도단성에서 보면 엘리사가 이길 수 없는 아람군대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이미 하나님이 지키고 계셨거든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이 통신망을 가지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지금 이끌고 계십니다. 너 한번 고생해봐. 그러면은 고생하다 좀 깨달으면 내가 너에게 축복 줄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이 하실 것을 확신하고 24시간 나와 함께 하심을 확신하면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미션 앞에 순종하는 전도자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딱 깨달으니까요, 특별히 우리가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전도에 대한 한계가 사라집니다. 엘렌 페이지라고 저보다 한 살 많은 그 헐리우드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얼마 전에 그 성전환 수술을 했어요. 여자인데 남자로. 근데 이 친구의 좀 위험성은 뭐냐면은 매체에다가 자기가 남자가 되면서 여자에서 남자로 바뀌면서 느껴지는 것들을 계속 인터뷰를 합니다. 얼마 전에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가슴 수술을 했대요. 드디어 남자처럼.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기가 남자로서 남자의 가슴을 가지고 티셔츠를 입을 때 그 티셔츠에 닿는 가슴의 촉감이 너무 행복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소름 끼치던지. 근데 제가 그 배우를 조금 알거든요. 제가 팬이었어가지고 그 배우가 찍었던 영화들을 쭉 보면요, 얼마나 영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는지 몰라요.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냈어요. 그 잘못된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임신하는 그런 미혼모의 모습으로 영화에 등장하기도 하고 실제 영화에서 동성애자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웬만한 그 배우들은 그런 거 자기 이미지 상할까봐 안 받아들여요. 근데 이 배우는요, 그런 거 다 받아가지고 영적 문제를 그대로 드러내. 결국엔 그 영적 문제가 실제로 자기 삶을 완전히 다 바꿔놨거든요. 그게 지금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른 채로 계속 좋은 인터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아는 우리 후대들, 우리 전도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 아주 집요하게 우리 후대들을 파고드는 저 흑암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결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집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이죠. 수많은 산을 통하여 우리가 집중해야 될 이유가 있음을 알게 하셨는데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 그리고 우리가 붙잡은 언약. 전 말씀보다 언약이란 단어가 조금 더 와닿더라고요. 왜냐?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약속, 성취될 수밖에 없다. 이게 언약이란 단어 속에 느껴집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걸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붙잡고 드리는 기도. 그러면 엘리야와 같은 어려움과 위기 속에서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집중의 시간은 이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나를 내려놓고 나의 시간을 드리고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강권적으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시간이거든요. 제가 담임 목사님께 좀 혼날 각오를 하고 말씀드리는 게, 제가 어제 서울을 갔다 왔거든요. 그 고덕 경기장 지나가지고 지하도로 가는데 이미 가스가 바닥에 난 상태였어요, 제 차에. 근데 불과 한 600m 앞에 LPG 가스점이 있었거든요, 충전소가. 근데 바닥이 났어요. 그 3차선인데 그 가에다가 대놓고요, 얼마나 무서운지. 옆으로 차가 막 쌩쌩 달리고, 이 차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힘든 게 아니라 왜 그랬냐면, 제 한계를 느낀 게 뭐였냐면, 차를 얼마 전에 부품을 다 갈았어요. 완벽한 새 부품들로 다 갈아서 거기다가 우리 장로님 추천해 주신 타이어집에서 그날 어제 타이어 뜯고 갈았거든요. 그럼 외관은 완벽해요. 지금 안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연료가 없네. 갈 수가 없어요. 겉모습은 이제 막 세차까지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하는데 가질 않아요. 아무리 밟아도 꼼짝없이 누가 끌어주지 않으면 갈 수가 없는 거 있죠. 담임 목사님이 앵꼬날 때까지, 불 들어올 때까지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너무 비싸가지고 다음에 그 다음 하다가 진짜 놓쳐버린 거죠.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우리가 겉모습은 아무리 번지르르 해도요, 한계 올 수밖에 없습니다. 집중의 시간, 정말 내 안에 원동력이 되는 성령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없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있으면 나는 미안하지만 한계를 계속 체험하고 있는 겁니다. 한계에 만나서 문제 속에 있는 겁니다. 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분들 보면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한계가 많고 여전히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그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나를 넘어서요, 다른 사람을 살리는 고민을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 강단의 말씀을 빌어서 성령의 인도, 특별히 광야 생활 속의 성령의 인도는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미션을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사단은 미션까지 붙잡고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들거든요. 어떻게 살아야지 내가 축복받는지도 압니다. 전도와 선교가 내 인생의 종합적 축복이다, 우리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 계속 나오고 최영석 선교사님 통해서 특강도 듣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품어지지 않은 이유, 이 미션 앞에 내가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내 삶 24시간을 드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광야 생활 같은 우리 인생이지만 이 여정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미션을 가지고 순종하는 전도자로 설 때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는 이유 있는 엘리사와 같은 후대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흔들림 없이 시대를 정복할 후대들이 이 자리를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여정을 통하여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